예전에 제가 인디애나에 살 때 일이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 하루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자매가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서너 시간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서둘러서 아내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났어요. 혼자 교통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허둥지둥입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원원 같은 도로입니다. 거긴 큰 하이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접어들어서 얼마쯤 갔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고 티켓을 끊고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였고 마음은 조급했지만 경찰차를 본 순간에 속도를 줄이면서 티켓을 끊고 있는 경찰차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분여 달렸어요. 근데 경찰이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뒤에서 빨강불을 번쩍합니다.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좀 속도를 내지도 않았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웠더니 신출내기 같은 젊은 경찰이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F자 같은 욕설을 막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영문을 알 수 있어야죠. 차근차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말이죠. 자기가 티켓을 끊고 있을 때 옆 차선으로 비키지 않고 제가 자기 옆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구락 푸르락, 이게 표준말입니다. 저는 울구락 불구락이 표준말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불구락 푸르락이 표준말인데 울구락 불구락이 더 익숙하죠. 계속 화를 내더니 저한테 티켓을 줬습니다. 경찰이 길가에서 티켓을 끊고 있을 때 차선을 바꿔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게다가 저는 경찰차 옆을 조심해서 지났습니다. 경찰이 있는데 속도를 높이는 어리석은 운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한테 엄청난 욕설을 퍼부은 경찰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엄청 화가 났는데 또 교통사고가 난 자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티켓을 받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억울한 겁니다. 교통법규를 찾아봐도 그런 규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할 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코트, 법정에 가는 겁니다.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 짧은 노트를 써가지고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제 글을 다 읽습니다. 좋은 판사였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F월즈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를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긴 법규는 그해 봄에 새로 생긴 규정이라고 그러면서 벌금과 벌점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교통이면 홍보 차원에서 처음 위반한 사람은 주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판사가 웃으면서 미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좋은 판사고 20년 전만 해도 코트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물론 중서부는 좀 여기와 다르게 한가한 법정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요. 저야 사소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요?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기억들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또 억울하셨습니까? 호소할 곳이나 사람은 있으셨는지요? 약자의 서름을 느끼면서 그냥 지나치신 경우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서툴러서 그런지 똑같은 일이라도 서러움과 분노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과거만 그렇겠습니까?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하는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저희들은 당하게 될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억울한 겁니다. 한번 집요하게 따져보고 싶지만 또 역부족을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우기면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어딘고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부부간에도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다툰 다음에 서로 억울하게 느끼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비슷한 일은 종종 생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억울한 일 종종 경험하십니다. 잘해주면 말이죠, 더 깎아달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손님들, 우리 권사님들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주인의 잘못이 아닌데 말이죠. 이건 주인의 잘못이 아닌데 무조건 주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우겨대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면서 물어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 비즈니스 계속 해야 되니까요.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직장 생활은 정글입니다. 이해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그 수시로 있는 레이오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종종 견디죠.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자신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설렁설렁 일했던 팀원이 보스에게 가서 생색내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죠. 또 착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무시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귀찮은 일을 전부 맡깁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죠. 한 번은 미국 직장에서 거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생각했고 때론 도표까지 그렸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를 썼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인은 말도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대신 자기를 확실하게 밀어주는 멘토 한두 사람을 만들었답니다. 이 멘토인 상사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분 대신 자기가 그 힘든 일을 맡은 적도 있다고 해요. 자칫 자기가 죄다 뒤집었을 수 있는 일인데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냈답니다. 그 정도 어려운 일을 몇 번 해내면서 신임을 얻었고 승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높이 올라가기까지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고 외국인 노예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하루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집안에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달겨들었습니다. 요셉이 뿌리치다가 사진에 있는 대로 그만 겉옷을 남겨두고 방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이 나중에 보디발의 부인이 겉옷을 증거로 삼으면서 이 겉옷을 흔들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고소합니다.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놓고 말이죠. 거꾸로 요셉에게 전부 뒤집어 쓰인 겁니다. 안주인 방에서 요셉의 겉옷이 나왔으니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죄수들 가운데 또 총무가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게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는 에가서 3장 55절과 57절을 통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렀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또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했고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두렵지 않게 하소서, 이 한 줄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두렵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셨는지요? 어떤 계기에서든지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염려가 엄습하셨을 겁니다. 그때 두렵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는지요? 저에게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와 교회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있는데 팬데믹이 오니까 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가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와 불안이 두려운 마음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팬데믹에 막바지입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의 신앙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 2년 동안 이게 2년이 짧은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증거요,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여나 목사님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올까 염려가 되고, 또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부족하니 또 이 부족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고, 행여나 교회가 또 힘들어져서 이거 교회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때마다 두렵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두고도 두렵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면 수백 번 드리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두렵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송영 다 반복합니다. 옛날 수도원에 가면 1년 내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하는 기도를 1년 내내 그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상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빠져나오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고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가서 3장 58절 60절은 억울함과 원통함에 대한 말씀인데, 58절 우리 함께 읽으시죠.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 심령의 원통함이라고 했는데, 이 원통함은 어떤 분쟁 같은 거를 뜻합니다. 약간 법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교통 티켓을 먹고 법정에 간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의도와 달리 어떤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시비에 말려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죠. 이게 심령의 원통함이란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싸워주시고 자기 생명을 속량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백입니다. 59절과 60절인데 또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보셨사오니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본문은 이 두 개의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옳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그것을,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겉옷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현장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뿐이니까 요셉이 꼼짝없이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이고 약자이니까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는 그 행동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함을 뒤로하고 죄수로 열심히 산 것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을 것이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온팡 모든 것을 썼지만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고 계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결백을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이 요셉에겐 말이죠, 힘과 용기가 된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시면서 이런 고백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내가 그냥 넘어가고 이걸 위로 소망 삼고 가겠습니다.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더 오해를 살 것 같고 괜히 구설수에 오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함도 받습니다. 꼼짝없이 덫에 걸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속이 상하죠. 힘이 듭니다.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과거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사기도 당하셨고 속아서 마음과 몸도 상하신 경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야,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앞에 X자가 나올 정도로 야,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그냥 속에다 묻어뒀던 것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억울하고 외롭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사정을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게게 그게 뭐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금도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비즈니스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이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셨을 겁니다. 60절인데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힘들고 복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른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교통티켓을 받고 복정까지 갔어요. 절반의 성공을 하고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관이 무죄를 선고해 주길 기대하고 코트에 갔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저 억울할 때는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법이 새로 생겼다니 벌금 내고 벌점도 받겠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퍼부었던 욕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사건을 렛고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같은 법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 17년 살면서 지금도 티켓을 띄고 있는 경찰차가 있으면 얼른 차선을 바꿔서 도망갑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는 표현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가는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꽤 까다로울 수 있고 울퉁불퉁 꼬불꼬불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레드라이트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또 만나면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 여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겠지요.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보복을 하려는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애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장착합시다.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 이웃의 아픔과 억울함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과 억울함을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을 바라봐 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족끼리 그래야 되겠죠. 교회 식구끼리 그래야 되겠죠. 기도짝과 친지들끼리 서로 보살피고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편이 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바라봐 주기를, 그들과 함께 하기를, 그들 편에 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찬빛교회 목사로서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에게는 가능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길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제 욕심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찬빛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간청하는 거야, 혹시라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야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해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빛 식구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도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원통한 일, 모함과 보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힘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